우리가 한 3, 4일씩 빨리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제 부활절 아침에 봐야 할 본문인데요. 그러나 오늘 봐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 지금 마리아가 생각하는 것은 부활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에 대한 기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날 아침에도 우리는 이제 부활절인 걸 알고 있지만 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도 마리아는 오로지 관심은 죽은 시체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시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늘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는 십자가를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만 묵상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 후에 부활하신 주님까지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지난주 주일날에 이사야 말씀을 잠깐 언급하면서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것을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오늘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남이 만난 주님이 내게는 의미가 없고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만나면 의미가 없고 부활하신 주님까지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출발은 십자가에서 출발합니다. 주님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이 문제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들을 어떻게 제자들이 또 마리아가 알고 깨닫게 됐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빈 무덤에 머물러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라는 겁니다. 2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한마디로 뭐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여인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한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애초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의 초점을 잡으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리아는 오로지 자기가 하고자 했던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거예요. 근데 시신이 없어요. 그럼 뭘 찾는 거예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시신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흘러갈 때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수없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시신이 없어졌다는 건 곧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계속 시신만 찾고 있죠. 두 번째 질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라는 건데요.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 공부할 때 한백개 봤지만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러면 대부분 누굴 뜻한다고요? 예? 다른 제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부 요한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한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무덤에 먼저 도달한 다른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제 5절에 보면 나오죠. 4절, 5절 이렇게 쭉 이어보면 그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먼저 들어가지 못해요. 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뒤따라 들어온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제서야 따라 들어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빈 무덤을 보고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믿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를 믿었어요. 왜냐하면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이제 2번과 3번 문제가 연결되는데요. 보면 아시겠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었는데 구원의 주님은 믿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8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9절에 보면 구원의 주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주님을 계속 얘기했던 분은 예수님이시고 이것을 미리미리 알려주셨던 분들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얘기는 다 구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믿었다.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 그러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주님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요한이 믿었던 부활의 주님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부활의 주님을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7절입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마리아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쫓아온 사도 요한은 보고 부활하신 주님인 걸로 믿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인 줄은 믿지 못해요. 이 차이가 뭘까요? 사도 요한이 생각하기에 여러분 시신을 훔쳐갈 때 붕대를 잘 풀어서 세마포 옷을 벗겨서 잘 개어갖고 한쪽에 놓고 이렇게 훔쳐가겠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스스로 또는 천사의 도움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성적이죠.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신앙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신앙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고 봐요.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이성적인 그 판단이 반드시 구원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적 한계에 주님을 가두면 나보다 뛰어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마리아는 한계를 가졌어요. 무슨 한계를 가져요? 사람은 죽었다 부활하지 못한다. 이 생각을 가지니까 계속 뭐만 찾아요? 시신만 찾아요.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 정도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구약의 예언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믿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한계는 사람의 한계,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한계, 이 한계에 갇혀 있었고 요한은 자신의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 한계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이해할 때 믿음으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빈 무덤에서 애써 죽음의 흔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부활을 묵상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이제 마리아 앞에 나타나는데요. 마리아가 무덤에서 울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가 무덤에서 울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 예수님의 시신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지금 누구한테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죠? 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그 한계에 갇히는 순간 주님을 앞에 두고도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셔요. 믿으셔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데 가능한 거잖아요. 주님이 하시잖아요. 마리아가 마치 주님을 앞에 놓고 주님 찾아달라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내게 믿음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계에서 주님을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나보다 훨씬 크신이고 우리 주님은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도 못 믿으니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생각했더라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계 속에 주님을 가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이 마리아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딱 한 가지의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소명이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소명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소명이에요. 마리아가 주님을 앞에 놓고도 주님인 줄 몰랐는데 주님이 마리아야 이 한마디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 마리아가 주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마리아가 마치 빈 무덤을 향해서 나갔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 생각대로 쏟아놓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내 이름을, 내게 주시는 사명을 듣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마리아가 했던 행동이 뭐냐? 16절 읽었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깨닫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너무 반가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지려 했어요. 만지려. 그런데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만지지 말라고 하셔요. 그 이유는 뭐냐?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주님의 형태가 육체적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건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이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 있죠. 의심하는 도마에게 만져봐라 하시잖아요. 그죠? 넣어봐라 이렇게 하셨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그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문 안 열어주는데 그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태가 육체적이냐 영적이냐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육체적일 수도 있고 영적일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주님께서 그 마리아를 향해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죽은 줄 알았던 마리아가 자신의 한계를 깨고 주님인 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불러주셔서. 그게 가능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마리아에게 주님을 붙잡지 말고 떠나가라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우리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주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하는 신앙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했던 행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가 뭐 했어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일러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루 종일 성도들과 교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우리끼리만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죠. 부활의 증거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경험했다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주일 말씀대로라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나의 열정과 수고와 땀과 재정을 들여 그들에게 낭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 없으면요, 부활의 주님 만나도 여전히 절망합니다. 주님을 앞에 놓고도 주님을 찾게 됩니다. 사람이 죽음에 매여 있으면 더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만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의 삶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거기서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여기에만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까지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이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와 능력과 건강과 힘을 주심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퇴소한 양이슨 청년 내일 군사학교로 옮겼다가 이제 잠시 집으로 돌아오고 자대 배치를 받게 됩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것은 아니고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아프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명 정확하게 발견되게 하시고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치료 중에 있는 장미진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철분 수치가 낮아서 걱정했는데 이제는 다시 염증 수치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두려워하는 그의 마음을 먼저 주장하여 주시옵고, 의사는 수술을 할 뿐 우리 몸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염증 수치를 내려주시고 재활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하나님 아버지 치료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이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나이도 많고 몸의 건강의 문제도 있어 수술받지도 치료받지도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순단 집사님 붙잡아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부활절 찬양 예배 찬양할 때 함께 찬양할 수 있을 만큼 주께서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확진되고 고생하는 이들, 확진 후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이들, 여러 가지 형편의 두려움과 떨림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 죽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